오늘 마태복음 22장 전체를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지난번에 한 번 살폈죠. 특히 앞부분만 좀 했습니다. 한 달락만 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2장 전체를 오늘은 다 살필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2장이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사실은. 이게 얼핏 읽어보면은요, 다 아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은 얘기고, 여러분들 기존 설교를 통해서 다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그거 예복 입지 않으면 못 돌아간다. 근데 예복이 궁금하지만 하긴 하지만 그거 빼놓고 다 이상 없이 넘어갔잖아요. 예복이 뭔지는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그게 아니고 단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그냥 믿는 믿음. 그죠? 그거 돈 들어요? 시간 들어요? 노력 들 거 없어요. 그냥 믿는 거. 그 믿음 자체가 그게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예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는, 어린애같이 단순하게 믿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더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대충 그 정도면 다 알 것 같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대충 다 압니다. 그죠? 내용이 뭔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부활 논쟁. 이거 오늘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질문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답을 보면 너희 몰랐어. 잘못한 거야. 오해한 거야. 부활할 때는 시집장가 가는 일 없어.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 죽은 자 부활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어떠냐. 하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데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얘네들도 수긍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했는지 아닌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요. 22절 단락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그래요. 그죠? 거기서도 놀랐다는 얘기가 나와요. 첫 단락 끝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응이 없어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적은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 어땠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은 많이 놀랬다 그리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셋째 단락도 끝날 때 가르치면 놀랐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넷째 단락은 또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계명하고 짧은데 이거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성경의 핵심이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40절 이하에 어쨌다가 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다.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46절의 끝에 보면 뭐예요?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가만히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각 단락마다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걸 좀 더 살펴보면은요,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첫째 단락에서, 여러분들 이제 저기 이 22장의 각 단락별 내용은 그동안 수없이 설교 듣고 또 성경 읽고 해서 알 거라고 전제하고 제가 상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첫 단락에서 지금 예수, 그 제목 자체가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혼인잔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신랑하고 신부예요. 그죠? 신랑 신부 양쪽 집에 어른들 부모는 없어도요. 신랑 신부가 없으면 혼인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객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신랑과 신부는 있어야 돼요. 근데 22장 첫 단락에 보면요. 신랑은 눈치껏 살피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으니까 천국이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이라는 게 자기 아들 즉 임금은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은 예수다. 그래서 짐작은 해요. 그죠? 그럼 예수의 혼인잔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신랑은 누군지 알겠는데 그 이후에 신부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 22장의 첫 단락에서는요. 예복이 뭐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여기서 신부는 왜 하나도 이름이 없느냐? 신부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반고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질문도 안 하고요. 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두 가지를 대답을 하지 않으면 첫 단락은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읽어서 그런 게 있었다. 그렇게 하는 걸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은 어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15절의 바리새인들과 16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꼬투리 잡으려고 두 부류의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말을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18절에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야,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그 소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야, 위선자들아. 어째서 나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동전 내놔봐. 거기에 누구 모습이 그려져 있고 누구 이름이 써있니? 그러면서 다 아시다시피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요. 자, 이거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을 때 무슨 느낌이 듭니까? 이 지금 둘째 단락의 주제가 뭡니까? 말하는 요지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라는 이 나쁜 사람들이, 이 악한들이 예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악하다. 이 얘기하려고 드는 걸까요? 그게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럼 예수가 걔네들이 그랬지만 교묘하게 지혜롭게 탁 잘 빠져나갔다. 예수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분이다. 이 얘기하는 걸 하려고 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죠? 기껏 그거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쓴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거죠. 성경의 핵심을 찝어야 되는데 이 단락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세금을 내란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여전히 그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제 파악 못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세금을 내긴 내라는 겁니다. 굳이 그냥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두고만 안 내두고만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런 거 시시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내. 그거 뭐 별거라고 가지고 싸우냐. 그건 내는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바쳐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단서로 해서 실제로 마지막에 하신 얘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으면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바치면, 그 하나님의 것이 뭔지 알더라도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이단락 작업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 바치는 이 둘째 단락을 놓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이걸 가지고 뭐 예수는 지혜로운 자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등, 헤롯 왕은 등등 이런 애들은 나쁜 애들이다, 예수를 대적하는 애들이다, 뭐 대적하는 애들, 대적자를 갖다가 사탄이라고 말한다, 이런 설교 백날 해봐야 그건 부차적인 거고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걸 알아야죠. 근데 또 답이 없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긴 놀랍게 여겼는데, 이게 반론도 더 못 피고 자기네 주장도 더 못하고 그냥 꽁지를 쓱 내리고 그냥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부활론쟁, 이게 지금 그냥 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까지 동원해서 둘째 단락에서 공격을 하고 비난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와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24절에 자, 성경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아주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얘기를 해나가요. 그래서 24, 25, 26, 27, 28, 29, 28절까지 6절에 걸쳐서 아주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29절 간단해요. 야, 너희 착각했어 이놈들아. 너희 오해했어.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는 애들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질문 잘못한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은 얘네들이, 오해했다는 얘네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게. 다윗 때 사독이라는 선지자 있었죠. 사독의 후예들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이 사람들 성경에 나름대로 탁월한 사람들이고 제사장 그룹이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급이에요. 다 최소한 목사예요. 여기 속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 사독의 집단 속에서 대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대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대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대요. 부활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며? 그럼 천국잔치는 앞에서 말하는 천국의 혼인잔치 뭐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를 멀리 저 앞에서 몇 장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천국에 가면 시집장가도 안 간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을 한참 뒤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챕터 안에서 첫 단락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들고 그 다음에 둘째 단락 하나 세금 바치는 문제 잠깐 나온 다음에 셋째 단락에서 지금 또 혼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첫 단락에서 혼인잔치 이렇게 하고 셋째 단락에서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첫째 단락에서 혼인잔치 비유 이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혹은 여러 목사님들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하면서 이때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천국의 혼인잔치 특히 부활 때 마지막 재림할 때 천국의 혼인잔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무슨 생각을 해요? 천국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이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혼인잔치 이런 식의 생각을 떠올린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권사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죠? 이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는 신랑 하나고 우리가 모두 다 나중에 천국에 걸려서 예수하고 결혼을 해야 결혼하는 혼인잔치라면 예수는 혼인빙자 간음죄에 걸릴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2장에 의하면 천국의 혼인잔치 이러니까 이걸 그냥 읽고 깊이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신부가 돼서 마치 여기서처럼 하얀 면사포 뒤집어 쓰고 어쩌고 예수님하고 딴하고 그럴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신부는 없고, 그죠?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다가 지금 2장의 셋째 단락에 의하면 부활 때 영의 세계에서는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영의 세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런 거 없어. 결혼은 그런 거 없어. 남녀의 의미가 없어. 천사들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천사들이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의 결혼 제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결혼 제도를 가지고 영의 세계 천국도 부활 후의 영의 세계도 그럴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착각을 하지 마. 세계가 다른 거야. 그 얘기예요.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확실히 달라. 사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전부 다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높아지고 싶은 자는 어떻게 해라? 낮아져라. 대접받고 싶은 자는 대접해라.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제일 말단원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 그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다 반대로 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원하는 것과 실제로 그걸 이루는 방법은 전부 반대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 죽은 자가 부활한다? 너희 그거 없다고 사두개인들은 생각하는데 이놈들하고는 당연히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옛날에 걔네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걔네들의 하나님이었지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현재로 지금도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네가 보기엔 죽은 지 수천 년 됐지만.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애들인데 사실은 얘들아,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영의 세계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세상에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 겪고 느끼고 그래서 알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듣고 그 얘기를 하시면 놀랐대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10중 8구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걸 만약에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 넷째 단락 가장 큰 계명,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고 듣고 이렇게 나오는 이 단락에서 40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 다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완벽히 정리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고 나서 이 넷째 단락 가장 큰 계명이라는 이 단락의 내용을 옛날에 예수님하고 논쟁하던 걔네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치더라도 오늘날 우리만큼은 정확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전 세계 아마 90% 내지 95%는 이 넷째 단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100% 반대로 오해하는 사람이 아마 그리스도인 중에 95%는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34절 단락, 특히 37절 그것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하고 끝냈어요. 자, 지금 이 말은 예수께서 이걸 얘기하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까?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또 나옵니다. 예? 거기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거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리고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근데 그걸 읽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너희가 노력해서 행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그 맥락도요. 어떻게 돼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뭐하고 애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준행하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너희는 천국에 못 돌아간다. 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그 내용이.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제가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나간 유튜브라든지 설교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기를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애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툭 던지고 마는 겁니다. 알아들으려면 알아듣고 말려면 말아라. 이 식으로. 네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식이에요. 이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법은요. 거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야 할 어떤 우리가 하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죄인이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무능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에도 이 34절 단락, 가장 큰 계명이란 이 단락을 이것만 딱 잡아서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풉시다. 그러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거기 잘 뜯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돈에가 있고요. 권력에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섹스에가 있고 오락 게임에가 있고 노는 거에 낚시에 골프에 등산에 딴 것에 수두룩하게 가 있고 거기 가 있는데 하루 종일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거 해본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본 사람? 하루도 못합니다. 하루도. 그죠? 심지어 그런 거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금식을 하는데도 금식하면 먹고 싶은 생각만 났지.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여요? 먹고 싶은 생각만 나죠. 거기다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거 못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면 이게 순교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한국의 주기철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 그거 기록한 거라든지 그런 거 얘기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불안해서 막 떱니다. 고통 속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두려운 자기 자신을 기도하면서 가다듬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주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목표다라는 얘기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타내고 목표를 나타내는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도.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아이고 처자식도 남편도 그렇게 못하는데 무슨 놈의 이웃 사람을 자신같이 사랑을 해요. 이게 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또 하겠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옳다고 가르쳐요. 성경을 거꾸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겁니다. 성경을 오해했어요. 지금 이 본문도. 그러니까 지가 노력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겁니다. 왜요?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건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이 34절 단락을 오늘날에도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딴 생각, 딴소리 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갖다가요. 그거 야 너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어요. 다 우리는 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갑시다. 이렇게 나오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의 그 가운데 토막에 이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가 해석이 안 돼요. 뭐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맨 앞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걔네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더니 그냥 예 그러고 나갔어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다 벌이면서 일을 해요. 그러고 돌아와서는 예수님 신기하던데요. 예수님처럼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모든 게 다 되던데요. 그 예수님이 걔네들 보고 얘들아 귀신 쫓아내는 게 크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게 훨씬 더 기쁘고 중요한 얘기지. 그냥 그 말씀하시고 무슨 기도하시고 대충 그렇게 끝납니다. 그게 첫 단락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얘기하고 둘째 단락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율법사 가서 예수를 시험해요. 그러면서 나는 다 지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면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걔가 해요? 할 수가 없는 애예요. 왜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데 이 중에 누가
그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요라고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근데 거기 나중에 읽어보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단어 자체가 숫자 없습니다. 응? 딴소리로 돌려서 얘기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를 안 해요. 이 유대인들은 걔네들을 개무시해버리니까. 그런 옹졸한 생각으로 걔네들은 무시하는 애들이 무슨 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애들하고 율법을 따르는 애들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대비시켜 놓고 일단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마리아와 마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고 나서는 예수만 바라보는 애고 마르다는 율법을 지키는 애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님 온다니까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싹 다 해놓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상 다 차려놓고 그러고서 화장도 해야 되고 목욕 재개하고 화장하고 탁 차리고 아주 빵 끄든 얼굴로 맞이해야지. 인간이 나서서 뭐 하려고 하던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애. 그게 마르다예요. 근데 마리아는 얄미울 정도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마리아처럼 살래? 마르다처럼 살래? 예수만 바라보고 살래?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서 온갖 율법을 다 지키면서 애를 쓰면서 살래? 그걸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여기 지금 가장 큰 계명도 누가복음 10장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제대로 이해한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갖다가 두 가지 계명이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와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키면서 살래? 아니면 이건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부모에게 자기가 못하는 거 해주세요. 그러고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래?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거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다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41절에 보세요. 이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좀 알아듣도록 하려고 거꾸로 물어봐요. 뭐라고? 야 얘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 자손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요. 왜? 얘네들 살 때까지 자기네들이 보기엔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죠? 근데 자기네 조상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온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셈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럼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를 놓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시편 110편 1절에. 거기 44절에 그게 인용한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요, 실제로 시편 110편 1절에 가서 찾아보시면 처음에 주께서라고 안 돼 있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께 지금 이게 바로 아도나이. 응? 다윗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한테 말하기를 야, 나 하나님이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확 발판으로 둘 때까지 너 내 옆에 앉아서 편안히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 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다윗이 나의 주님 이랬다는 거죠. 나의 주님. 그러면은 누가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잖아.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니?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난감하죠.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건 간단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맞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에요. 주인이시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너네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뭘로 본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이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영적으로 구원하실 메시아인데 그걸 육신적으로만 보는 너희 놈들이 깝깝이들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46절에 뭐예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래요. 얘네들만 깝깝해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이래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 기독교는 분명히 어때요? 뭔가 좀 물으면 한마디 대답도 못해요. 한마디 대답을 제대로 속 시원하게 정답에 가깝다라고 이해할 만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평신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목사들한테 뭐라고도 대답 못하는 기절들이 수두룩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진짜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메테를 앉아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조금. 남들이 대답 못한 거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도 모르는 거 아직도 수두룩해요. 근데 대답도 등이 못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묻지도 않아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 안 그렇습니까? 대답도 모르고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묻지들도 않아. 누구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잘난 척은 다 하는 애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꾸 비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사실이 그런데 뭘. 사실이. 지금요 마태복음 22장을 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세요? 첫째 단락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해 못하면 그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이해 못한 거예요. 두 번째 단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이걸 갖다가 거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이 무엇을 드리라는 얘기며 어떻게 드리라는 얘기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또 둘째 단락도 놓친 거예요. 셋째 단락 부활 논쟁에서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22장 전체에서 질문 툭툭 던지고 올가미 씌우려고 탁탁 걸고 넘어졌을 때 분명하게 대답한 유일한 하나예요. 명확하게. 근데 이걸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몰라요. 이걸 진짜 인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부활 때 시집장가 가는 거 없어 라고 말했으면 이것에 근거해서 다시 첫 단락에 혼인잔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멍청해요. 그것도 이게 모순이야 결국은. 혼인잔치 문제하고 이것하고 또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장 큰 계명 이건 여전히 반대로 해석을 해요. 너희가 할 수 없다는데 꼭 해라로 해석을 해버려. 이런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가 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 식으로 계속 나가라고 가르쳐요.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전부 오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것도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서 하는 얘기가 거의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22장 전체의 답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뭐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라? 영적으로 생각해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예?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러니까 자, 그 23절 부활론정에서 거기서 보면은 장가 들고 뭐 죽고 그렇게 아주 쭉 됐다. 이거는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이거는 모순이고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천국도 그러고 죽은 다음에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누구의 아내가 될지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너희들 생각하고 달라. 너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들은 이 세상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겪고 배우고 공부하고 해서 아는 것들인데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은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아. 오히려 그 반대가 훨씬 많은 거야. 전혀 다른 거야.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그 관점을 계속 고집한다면 너희들 생각을 자꾸 고집한다면 전부 다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가장 큰 계명을 너희 보고 실천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도 너희들이 끊임없이 실천하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지 않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시간이 적으니까 제가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예배의 부름, 주일 예배 순서지에 맨 앞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부터 9절까지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도요,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9절 가보세요. 아까 예배 초에 읽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쉐마 그래서 유명한 귀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들으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사랑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답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문장을 잘 읽어보면 사랑하는 게 사실은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뭐 하나님을 어떻게 부둥켜 안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와요. 어떡하라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갖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죠. 맞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요, 우리가 보통 아까 가장 큰 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걸 내 몸같이 사랑하고 어쩌고 이걸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당연히 이상하게 느껴야 돼요. 여기서 행동으로 실천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아주 돌에다가 정으로다가 파서 새긴 것처럼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보존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 잘 보존해.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왜? 네 자녀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행동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가 아니에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마음에 새겨지게 만들어. 항상 킵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집에 앉아있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 애들한테. 끊임없이. 그래서 뭐 하자고? 애들 마음에 새겨지게. 아시겠어요? 이걸 지키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행동으로 준수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하라고 했죠. 그 기록한 것대로 네가 꼭 행동해라 그랬어요?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걸 갖다가 잘 읽어보면 여기도 너희가 행동으로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고 이런 거 행동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다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같이 가지고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내밀어라 등등 그걸 갖다 네 마음속에 넣고만 있어라지. 알겠어요? 넣고 있어야지 어디 행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구약도 제대로 읽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6장 9절, 4절부터 9절까지 읽으니까 다 행동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성경은요. 내 선입견을 가지고요. 내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전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결국 마태복음 22장에 첫 달락부터 끝 달락까지는요. 가만히 보면요. 대충 보면 어때요? 대충 보면 성경 해석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고 어긋나게 하고 이상하게 하고 질문만 툭툭 던져놓고 답이 안 나와요. 이 5개 단락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문제는 계속 제기하는데 정답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답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각 단락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깊은 뜻이 숨어있고 그 뜻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와 이거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게 계속 나오네. 이를테면 아까 말한
저 예를 들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 뭔데? 어떻게 바쳐야 되는데? 그거 모르면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 식으로 달랑마다 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요. 답을 조금씩 찾아봅시다. 첫째 단락의 답은 아까 얘기했죠. 첫째 단락은 뭐예요? 예복이란 지난번에 설교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애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단락에서 그래도 신부는 누군지 몰라요. 그죠? 신부는 누군지 모르는데 자 셋째 단락 부활론정에서 야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근데 성경을 오해했다는 게 뭐냐면 너희가 구약을 읽으면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거기서 시집장 갈 거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혼인잔치 비유에서 혼인잔치란 말을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서 변사포 쓰고 팔짱 끼고 딴 하면서 결혼 행진곡에 따라서 가는 거다? 그 환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착각을, 주관적인 착각을. 아시겠어요? 그럼 왜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해요? 혼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된다가 혼인이에요. 그죠? 그게 결혼이라고 해요. 근데 잔치라는 건 뭐예요? 풍성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란 말은 사실은 뭡니까? 천국에서 혼인잔치란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예수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 그래서 혼인잔치예요. 그거를 죽은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구름 타고 휴거돼서 올라간 다음에 천국에서 공중에서 무슨 휴가 된 다음에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를 집단적인 여성들을 상대로 받아들여서 다수의 여자와 결혼하는 파렴치범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애가 누굽니까? 문선명이잖아요. 통일교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 결혼하기 전에 전부 자기 한번 거쳐가야 된다. 이따위 소리하고. 여러분들 성경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언젠가는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되고 저도 되고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간다면 그럼 거기서 하나가 되면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도 서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의 품에 안겨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상태.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천국의 혼인잔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세상에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주보의 첫 페이지 맨 밑에 네 번째 줄, 즉 혼인잔치 비유를 밑줄 건데요. 거기 보십시오. 혼인잔치 비유를 신랑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한 여인과 결혼하는 실제 사건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보 맨 아래 거기 요약한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오해해버리면은 이상한 환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다니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상해지잖아요. 여자들이야 또 그렇다고 쳐. 남자들은 뭐야? 갑자기 가서 여자로 바뀌어가지고 예수의 신부가 돼야 돼? 그럼 예수는 그냥 말로 수천, 수만, 수십억의 신부를 혼자 데리고 사는 이상한 남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예수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온갖 풍성함과 온갖 자유와 온갖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그야말로 영원한 삶을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 첫 단락에서 한 명의 신부가 누구인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일이죠. 안 그래요? 그렇다면 거기에 아무나 와라 그래서 불려서 가가지고 예복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와 영적으로 하나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걸 표현하려니까 혼인잔치란 말을 쓴 것 뿐이지, 그거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가이사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죠?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 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쳤어요.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 거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야죠. 근데 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먼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은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남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너희들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만들고 있느냐, 이놈들아. 정신 차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물로 드릴 생각을 해라.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물이란 건 원래 죽어서 배를 쭉 가려고 속에서 똥에 내장이 다 빼내고, 그죠? 그러고 바쳐지는 게 제물이잖아요. 너희 뱃속에 들어있는 똥을 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다 떨어버리고, 회개를 통해 떨어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곧 구세주입니다를 믿고 의지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단락, 둘째 단락을 또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묶어버리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온전한 제물로 드림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돼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려라. 이 얘기를 첫 단락, 둘째 단락이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놈은 할 수 없고 툭툭 던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 알아듣고, 모르면 그냥 시간 순서로 그런 사건이 있었네로 듣고 말고.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그 줄근 부분입니다. 뒷페이지에 5째 줄쯤에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예복을 입고 참여한 사람들이란 단순한 손님이요 하객이 아니에요. 이들이 곧 뭐예요? 각자 모두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게 그냥 하나가 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혼인잔치처럼 소도 짐승도 많이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마리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럼 풍성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려라, 하나가 돼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귀중한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리고 너희와 결합될 신랑이, 영적인 신랑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그리고 그로 인한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겠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다, 혼인잔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을 모르고 내가 언젠간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하고 같이 딴딴딴하고 이러고 나갈 거다, 그런 식의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유, 딱해라, 참 미치겠네, 그러시겠죠. 그죠? 죽을 때까지 그 신앙만 가지고 살다 죽는다 그러면 진짜 딱한 일이죠. 결국은요, 이 셋째 단락, 특히 셋째 단락에서도 그 29절이 뭐였어요? 부활 논쟁에서 29절. 야, 너희가 성경도 도대체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완전히 다 오해한 거야, 라는 이 말이 첫째 단락부터 다섯째 단락까지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키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을 오해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고 보란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할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영의 눈이라는 것은 신령한 다른 이상한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애를 쓰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네. 가장 큰 계명 이 단락도 뭐예요? 지켜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라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근데 아마 절대로 못할걸. 참 답답한 놈들. 그런 식의 느낌을 툭 던진 것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걸 실제로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 다 실천해야 돼요. 다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노력으로 돼요? 한 개도 안 돼요. 한 개도. 근데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저절로 돼요.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17절 18절 거기 나오는 거기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돌말에서 해를 입자고 병중에 손을 쥐는 나으리라가 노력해서 돼요? 안 돼요. 그게 간절히 구한다고 돼요?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요.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기 싫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금식을 하고 해봐요.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요. 그 가장 큰 계명과 관련해서 거기에 그 중간쯤에 한자 나오는 데 있죠. 거기 그 끝부분 보세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그러고서는 어떤 거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동. 지고 집을 내세우니까 이해가 안 되지. 왜 이해가 안 돼? 지 생각을 버리고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근데 지고 집을 죽어도 내 입장을 바꾸지 않고 내 고집을 견지하면서 읽으면 이해 안 되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거기 요약 및 결론 바로 윗줄. 결국 인간의 육신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관점에 서야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이게 지금 22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 밑에 요약 및 결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5개의 소단락들은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꼼꼼히 읽고 따지고 생각하면서 파고 들어가 보면요. 질문만 툭툭 던지고 문제만 던졌지 정답을 말한 게 명확한 답을 말하질 않아요. 이를테면 마지막 단락에서도 어때요? 야,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께서 질문을 거꾸로 던졌을 뿐 명확한 답을 말하진 않잖아요. 이거 독해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답 없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런다는 거죠. 근데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고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지요. 그죠? 근데 너희가 봐야 할 건 뭐다? 영적인 관점이다. 너희가 하실 건 영적인 관점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5째 단락에서만이 아니라 앞에 단락에 몽땅 다 적용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앞에 단락이 전부 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인간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어떻게 돼요? 1번 특히 1, 2, 4, 5단락 이거 4개 단락에서 제기되는 질문들 정말 정답 말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4번째 단락 가장 큰 계명 이거는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의 95%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열심히 그렇게 삽시다. 노력합시다. 이 식으로 오해를 한다니까요. 절대 그게 아닌데. 이러한 질문들에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 셋째 단락에 특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는 요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오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은 오해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 부활 논쟁을 하면서 24절에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어쩌고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성경을 가지고 인용했다고 해서 제대로 이해한 거냐?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절 자체가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서 대를 이어가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지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부활이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는 걸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네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거 끌어대는 애들, 걔네들 멍청한 놈들이다. 하나하나 따지면 따질수록 다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맨 마지막 절, 그 마지막 단락의 부분에서 나오는 추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의 관점에서 그 관점에 서야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입장을 생각한다면 혼인잔치 비유는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고 풍성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표현한 게 혼인잔치라는 말을 쓴 거지. 그게 실제로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딴하고 나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그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거냐 안 바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께 너희 온몸을 바칠 것을 이거를 생각을 해라. 그 바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게 바치는 것인가? 그걸 좀 더 생각해봐라.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세상적인 것에 관심 두지 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면서 가이사의 것을 바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머리통 깨지게 싸우고 그 짓 하지 마라.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싸워요. 세상 것 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 공간이 모자라서 제가 주보 여기에 공지사항 다 빼버리고 여기다 썼습니다. 오늘이 뭐죠? 오늘이 날짜로 절기상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오해하고 지금 그거 설명해야지. 그래서 그거 다 빼버리고 한마디 안 쓰고 지금 여기다 썼어요. 거기 보십시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 부활을 의심하는 사두개인들, 너네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도 모르는 놈들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토대로 해서 부활을 의심하는데, 부활이라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종교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놈들이야. 사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생각하는 이성의 범위 내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니? 죽은 사람도 살리려면 얼마든지 살리시고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너희 생각으로 논리로다가 안 된다고 안 해서 부활은 없다.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달라. 그건 뭐예요? 가장 큰 계명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그렇게 넷째 단락 가장 큰 계명이란 그 단락을 읽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는 그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요. 율법주의자고요. 그들이 바로 뭐예요? 이 다음 장에 나올 거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욕을 하는 바로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라는 이 넷째 단락을 읽고서 이걸로다가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죽기 살기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러고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독사의 자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저는 제 해석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틀리지 않는 해석을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을 오로지 합리성을 근거로 이해하려 들면 깨달을 수 없다. 이게 5번째 단락이 하는 얘기예요. 에? 너희가 육신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인 거 맞다. 맞는데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합리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라는 거 아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수학책, 과학책을 써야죠, 예수가. 그죠? 논리학 책을 써야 되고. 근데 예수가 말씀하신 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비합리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초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비합리와 초합리를 구별을 못해요. 참나. 지네가 보기에 합리적이지만 않으면 그거는 비합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늘날 지식인들의, 현대 학문을 많이 했다는 지식인들의 한계입니다. 비합리의 반대말은, 합리의 반대말은 오로지 비합리만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합리적이다의 반대말은 비합리도 있고요, 초합리도 있어요. 합리를 초월한 게 있다니까요. 성경은 초합리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한 거 보십시오. 점점 이제 요약 결론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저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말 줄인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소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히브리어는요, 동사 없는 문장도 가능해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 한마시아우, 그럼 돼요. 동사 없이 예수, 명사 2개를 놓고도 문장이 된다고요, 원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원래가.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예수는 성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진짜 이건 진짜 딱한 일이죠, 그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만이 곧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입어야 할 예복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그건 동시에 같은 거예요, 그거는. 더욱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론이 이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말아라.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영적인 눈이 뜨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차례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얘기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주위 환경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습득되어진 것이고, 또 학교나 가정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고, 다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지 나름대로 깨닫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것이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고 죄악의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아주 죽일 수 있는 도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칼 들고 다니면서 자살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내 자아를 죽일 생각을 항상 놓치지 말고 하라는 거죠.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점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 이게 결국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저기 가보십시오. 22장은 21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21장. 근데 21장 바로 앞에 20장 끝에 가보십시오. 거기 맹인 2사람을 고치시라고 그랬어요. 거기 맹인 2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무리가 꾸짖으라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는데도 더욱더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죽인다고 그래도 이것만 소리지르는 거예요. 이 자세를 견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오로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눈을 열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자, 그런 자들을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결국 지금 오늘 21장, 22장에서 22장 뒷부분을 주로 살폈는데 이거는요. 21장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19장에서부터 19장 끝단락부터 최소한 거기서부터 하는 얘기를 요약한 겁니다. 20장의 맨 끝단락 맹인 두 사람 고치는 이야기 주여 우리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이 간단한 하나의 사건으로 있었던 걸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주제가 사실은 뭐예요? 21장, 22장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 맹인처럼 두 맹인처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가 구세주여 내 눈을 열게 해줄 유일한 분임을 믿고 죽기 살기 외쳐라. 그것이 너희가 눈이 열리는 길이요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지식 나부랭이 신학 공부한 거 조금 아는 거 그거 가지고 껍죽대고 괜히 목이 힘줘봤자 그런 애들은 결국 뭐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율법학자, 율법사 걔네들이 다 그런 애들이었다. 거기다가 내가 직분이 높다 어쩌고저쩌고 했던 애들이 다 제사장 그룹이요 장로들 그룹이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신학을 했고 뭘 어쨌다 뭐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예수를 그러면서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많이 하는 지식으로 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결국은 뭐예요? 다 뱀이요 뱀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차라리 창녀의 세리에 배운 거 없고 눈 멀고 거지 같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고 오로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영적인 혼인잔치를 누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변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곡시킬 수 없는 내용이고 그 전체적인 줄거리를 정확히 하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22장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오늘 설교 반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반복해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거 안 됩니다. 저는 평신도 시절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14번씩 들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반드시. 그걸 최소한 3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최소한 3년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했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3년을 해보십시오. 1년에 50개씩만 적어도 150개의 설교를 하루에 일주일에 14번씩 들어보십시오. 내 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제 설교만이 아니라 진짜 좋은 설교다 싶은 것들은 반복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들으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자기 거 안 됩니다. 특히 제 설교는 많은 이야기를 압축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붓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한 번 듣고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자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